오늘 주신 말씀 속에 땅끝을 향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달려나온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융회사에 다니던 집사님이 회사로부터 명퇴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자 이 집사님을 대기 발령시켜 버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오히려 그 대기 발령 시간에 제자 훈련을 받기로 결심을 해요. 이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에 회개 기도와 함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남은 생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회개와 확신이 있은 뒤 다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고 예상 밖의 영업 실적을 쌓게 되면서 1년 2개월 만에 실적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낮아질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은 높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올바른 비전을 만들어내는 비전의 발전소와 같은 것입니다. 비전이 만들어지면 모든 것도 함께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비전을 아는 사람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크기가 바로 그가 붙들고 씨름하는 비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을 해요.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큰 사람은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생애를 걸 만한 큰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제 사도 바울의 비전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비전을 확실하게 보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22절, 23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리. 여러분, 어떤 비전이 이 본문 안에 있을까요? 첫째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땅끝을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가고자 하는 비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서바나에 꼭 가고 싶은 걸까요? 한 번도 안 가봐서? 여행을 하고 싶어서? 내가 서바나를 꼭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중심지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로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바나에 대한 비전은 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서바나를 가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유언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대한 복음 전파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땅끝을 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이방인 선교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땅끝이 어디인가? 그 당시 지중해 세계관으로 보면 이 서바나가 땅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은 유럽 대륙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로마의 영토였지만 땅끝이라고 여겨졌기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품고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끝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비전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비전과 목표는 금방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어떻게 가게 되냐면 죄수의 몸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없는 4차 선교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1차 감옥에 갇힌 후에 재판을 받고 풀려나서 여기저기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아마도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박해를 다시 받아서 로마 감옥에 2차의 투옥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로마와 서바나에 가고 싶은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열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직 그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갑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고 활력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청년들을 향하여서 꿈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은 학생들, 청년들만 가져야 되는 걸까요? 어른들도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하며 가리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주님을 위한 비전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내 집 넓히고 내 좋은 차 타고,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이 비전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었어요. 자, 오늘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비전은 이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서 고린도와 갈라디아, 이 마게도냐의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핍박도 있었고 또 흉년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줘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들고 어려우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자 해서 고린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 하여튼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 뭐 다른 동역자들 보내면 되지 않는가? 자신이 세운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부유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곳을 떠나고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핍박도 당하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한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무상통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는 커다란 임무 중에 하나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은 너무나 가난해서 힘들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힘들어졌는데 나몰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이기에 아직까지도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이 헬라인들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이방 지역의 신앙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도록, 서로의 사랑이 흩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 줄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적임자가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붙잡아주고 넘어지는 성도를 붙잡아주며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만큼 위대한 사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 일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서바나로 가는 그런 위대한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죠.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31절과 32절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봐도 이 수신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우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를 서바나 선교 계획과 또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SOS를 요청하듯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SOS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지 제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목숨이라도 내놓고 사도 바울을 따르고 돕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누가와 디모데,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사역자들이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파주명성교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비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만 저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헌금을 들고 각 지역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지만, 그곳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거기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서 죄수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 사탄이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사탄이 방해합니다. 우리 옆집에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내가 옆집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방해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방해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내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전도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가족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더 쉬워요. 전도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이름으로 사탄의 방해가 심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방해 세력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 세력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사단의 방해가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사탄 편이든지.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없다면 여러분이 사탄 편에 서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시험거리가 오고,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위하여서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거의 복음 전하면서 매일 욕 먹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 한 번은 일주일간 복음을 전해도 욕하는 사람도 없고 비방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더 걱정이 되더랍니다. 주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겁니까? 왜 평안하죠? 왜 그러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데 마침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안심이 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탄한 전도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에 이 소동을 넘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주위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필요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여도 병이 나았고 악귀가 떠나갔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 그 사람에게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서부터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서부터 새벽 기도에 집중하느니라고 금요 기도회에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는 다른 거예요.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 시간이고 금요 기도회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땅끝을 향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 소리가 큽니다. 두 사람의 기도 소리보다 10사람의 기도 소리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서둘러서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만큼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남은 인생 동안 계속해서 달려갈 비전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도 아깝지 않을 그런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 꿈이 없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꿈을 내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땅끝을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